응? 그래 좀 뺄 수 있어요. 그 방역 수칙이 설교를 할 때도 마스크를 껴야 된답니다. 안 끼면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그래 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좀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어, 어쨌든 교회에서 마스크를 잘 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누님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자리를 배치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그게 더 작은 교회인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스크를 잘 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백신 맞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염려들이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가 참 많죠.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모든 염려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모든 염려를 우리가 맡기긴 하는데 완전히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 또 그 염려를 맡긴다 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잡혀가서 내일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그 감옥에서 꿀꿀 잘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조차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통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는데 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계시지만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다고. 그죠?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작은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해요. 죽어서 끝이 나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끝이 나는데 뭔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지내보면 그래서 어떤 죽음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낙골당해서 정말 그 어떠한 것들을 보면 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끝이 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은 잠시 그 자리에서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있음을 최고 정점으로 밝히는 것이 과학의 발달이에요.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데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과학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져서 이 자전과 공전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떠한 철저한 이 설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로 누가 만든 사람이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컵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확성이 되어서 마이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존재케 하는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제 너무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의 지도도 발견해요. 지도. 그렇죠? 게놈 지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발견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게놈 지도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설계도가 발견됐는데 그러면 사람의 설계도가 발견됐다 하면 그 설계도를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설계한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뭔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런 삶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어쩌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삶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져도 그것을 온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면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생명을 드리는 생명을 드려요. 세상에 있는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생명을 드리는데 하늘나라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하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데 그 염려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지금 계시는데 굉장히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왜 염려합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제도 하고 모여서 서로 좋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서로 이래 참다운 이 교제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렇게 지켜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현상들은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데 어떠한 이런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해시에도 이래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 하면 식당에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또 확진자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 또 식당이 좀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침만 좀 해도 의심의 눈치로 이렇게 보죠. 혹시나 저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환경이나 이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에, 이러한 두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산다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우리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본문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염려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굉장히 성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염려의 반대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골무에 주무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본 그러한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 배를 타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놀라고 염려하고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을 깨워주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리고 전능자인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깨워서 주님, 이 광풍이라는 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뭐냐면 다만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을 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두려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키지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적의 공격은 알 수 없는 한밤의 깜깜한 밤에 보초병이 언제 누군가 공격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두려움과 같이 우리의 두려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알 수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공격할 때 뭐라 했습니까? 천사와 같이 가정에서 온다는 거였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러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올 때 그림에 나오듯이 뿔난 이러한 도깨비 같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천사를 가정해서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공격하죠. 유혹의 도구를 가지고 또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또 어쩌면 사랑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온 세계가 전염병을 휩쓸어 일하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오고 뭡니까? 신경쇠약을 통해서 많은 지금 보면 그런 약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게 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울증에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신경쇠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겁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마음을 다잡고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내가 옆에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든든하게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나가면 또 잊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부터 우리의 신앙이, 내가 석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로 교회들이 보면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귀함을 다 상실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또 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서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뜻하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렸던,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말라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없이 수많은 이러한 교회들을 다닌다고 하는 이러한 신자들, 이러한 성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와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열과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이 교회를 갈라 저 교회로 분열되어 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을 그냥 뚝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과 고집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교회 가운데 나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러한 풍조와 가치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도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고통해야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멍들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 이러한 열정과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어떤 연제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온 교회가 다 갔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박영재 서김의 교회에도 봉고차를 태워가 성도들 데리고 남부교회에서 만약에 복음 집회를 한다 이러면 다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밤이 새도록 말씀의 교제를 한 거예요. 그 요즘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구원받을 회개하는 그 회개 말고 왜 회개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근본적인 어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관계가 깨어져요. 그럼 그것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짓지 못할 이러한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나 눈물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용서해 줄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53편에 보면 다윗의 어떤 고백이 뭡니까? 그가 바세바를 범했을 때 엄청난 범죄 가운데 바세바를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랬을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성신을 내게 거둬가지 말라고 눈물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범죄에 빠질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지금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참으로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케 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결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에 빠집니까?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수없이 많은 범죄를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정말 주님과의 동일한 삶을 살고 우리와 염려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이 거짓이 많고 사기가 많고 수없이 많은 이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을 염려와 두려움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되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될 때에, 참되게 살 때에, 그리고 경건하게 살 때에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요즘 뭐라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일을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경건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실.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세상에 매여 살면서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강단에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정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제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어린 아이 때는 늘 부모의 돌봐줘요. 그렇죠. 밥을 먹여주고 또 안 먹으면 조금 자라서 한 3살, 4살 때 밥을 안 먹는다 하면 밥을 막 먹이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하면 자기 발로 걷게 되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기도 공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노심초사가 얼마나 부모가 나를 위하는지,
그것을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그러한 사랑을 이제 자기 자녀에게 나타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사실. 사람도 이러한 성장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어야 된다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매일 그냥 얻어먹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내 자신에게 정말 엄격한 이러한 잣대를 대고 남에게는 정말 인자한 너그러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욕심. 내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거라.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또 뭡니까? 반대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 했습니까? 행하라 했습니다. 행하라. 그냥 듣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한다고. 모든 과학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다고. 세상에는 주님 당시에는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홍해를 갈라놓는다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러한 어떤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요구 조건이 12만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12만 가지 요구 조건을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산과들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지금 5월달인 4월달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4월달 5월달 되는데 이 이쁜 꽃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좋아하지만 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까? 색깔도 그냥 이거는 뭐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색깔로 정말 하나님은 예술가시네, 예술가. 청난 예술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정말 조심하시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마스크를 끼시고 방역 수치를 지키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세상에서 이 보면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이러한 압박과 정신적인 것을 고통을 겪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두려움.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한 두려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사람을 접촉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만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잠시 가라지 비유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아, 13장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을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런데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이 비유에 보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이래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건 정말 이 100배, 60배, 30배 예? 결실을 하는 자처럼 옥토에 심은 이러한 그래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이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적시로 행하고 적시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러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래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날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편 23편이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꽃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에스더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유다 민족이 하만을 통해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스더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왕에게 나갔던 거예요. 왕에게 잘못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명한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단호한 어떤 결단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을 건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의 어떤 그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멸종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유다 민족이 그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성경은 읽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에 이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불안한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 그러시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오셔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랬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진 것이나 주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화평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12정탐꾼이 갔지만은 10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그 거대한 거인의 어떠한 그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우리는 뭐래서 메뚜기가 왔다 그랬잖아. 메뚜기 그들은 거인과 같이. 우리는 도저히 그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어요. 우리의 밥이라. 이 한쪽에는 뭐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안 된다고 이런. 맞아요. 그게 현상이에요. 거인 맞아요. 안악 자손이 거인 맞고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밥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찮은 주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한번 믿어봅시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때에 내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 편이 돼야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